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 믿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한다. 그런 기도였고, 또 저의 기도 또한 우리 성도들이 그런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풍성한 지식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알려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 성경 속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오늘 본문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일이죠. 혼인잔치가 있었고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 준비한 아마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이 혼례를 주관하는 주인으로서는 상당히 좀 이 난처한 입장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주인이 난처한 입장에 처한 것을 알고 예수님께 와서 이 일을 좀 도와달라. 그 부탁을 받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4절에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내 때가 아니라고 그랬다고 하셔놓고는 또 정말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이 기적에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이 이야기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해서 중요한 포인트, 중요한 논점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이 상황에서 그것은 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도울 일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지금 그 일을 하러 온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도 어머니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이 주인장이 참 난처하게 된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이 이 본문에서 굉장히 소중한 것 같아요. 이 사건에서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어떤 분임을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의 삶에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이웃의 난처함에 공감하고 함께 하시고 그 문제를 함께 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난처한 문제에 대해서는 발을 빼기 마련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서로 자기 관할이 아니라고 미룬다고 하죠. A 경찰서의 관할이다. B 경찰서의 관할이다. 우리 관할이 아니다. 좋은 일은 서로 자기 관할이라고 하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당신 관할이니 당신이 해라. 우리는 안 한다. 뭐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오늘 모습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건 내 소관 사항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이런 예수님 모습 앞에서 우리 삶에 깊이 공감하시고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해 주시고 또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더라라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신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참 인간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왜 우셨는가 하면요, 나사로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지금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오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은 나사로를 보면서 슬퍼할 게 뭐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는 살릴 수 있다. 슬퍼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냥 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죽음을 보면서 우시더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을 합니까?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슬픔과 사람의 죽음 앞에서 참으로 슬퍼하는 이 사람을 공감하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시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또 구약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아합의 시대 이야기입니다. 아합 시대의 선지자는 엘리야였죠. 이 엘리야가 이 아합이 보니까 너무 엉망인 거예요. 이게 왕이 아니라 완전히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비만 내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슬도 내가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이 이스라엘 땅에 정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지 않으니 완전 엄청난 기근이 왔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근 속에 엘리야가 이 거리 시냇가에 피해서 살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사르밧 가부 집에 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기근이 오고 어려운 일이 오면 지금 같은 상황도 보십시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워지니까 부자들이 먼저 힘들어집니까? 가난한 자들이 힘들어집니까? 대기업이 먼저 힘들어질까요? 중소상공인들이 어려워질까요? 여러분, 구멍가게들이 제일 어려움을 먼저 겪고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 또 실직 위에 빠지는 것은 작은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움을 받죠.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동안 이슬도 안 내렸으니 사르밧 가부는 가장 힘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 집에 가서 좀 얻어먹으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집에 갔더니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한 번 먹으면 끝나는 그 밀가루와 이 기름이 있는 거예요. 그 밀가루를 반죽해서 빵 구워 먹으면은 이제 이 사르밧 가부는 자기 아들과 함께 죽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 집에 갔을까요? 하나님은 왜 하필 엘리야를 부잣집에 가서 네가 몸을 좀 피하라 이러지 않고 그 집에 가라고 했을까요?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과부의 아픔을 안 거예요. 이 3년 동안 막상 비가 내리지 않고 이슬이 내리지 않으니 정말 힘든 것은 이런 고아나 가부와 나그네, 소장민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엘리야를 그 사르밧 가부 집에 보내서 그걸 얻어먹게 하고 대접받게 하는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가서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고통을 주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어가는 우리 인간들에게 그것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여러분,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공감하시는 하나님. 신약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이나 구약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은요, 사람을 공감하고 사람을 도우시고 사람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신다는 면에 있어서는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4장 25절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이 큰 흉년이 들었을 때 도움을 받은 사람은 사르밧 가부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또 엘리사 시대 때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밖에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이 나병 환자들과 과부들은 도움을 못 얻었대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르밧 가부, 이 수리아의 나만 장군이 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요, 하나님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오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공감하시고요, 사르밧 가부를 도우신 것처럼, 나만 장군을 치유한 것처럼 우리를 돕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공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 앞에 여러분 삶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틀림없이 오늘 도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삶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삶에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을 깊이 통찰하시고 관심이 많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구하고 또 도움을 받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